오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사순절 제3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3월 11일이죠. 부활절 새벽까지는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정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삶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상적인 삶에 머물기 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특별 작정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열심을 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제는 고 김희환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믿음이 뛰어나고 그야말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참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희환 권사님은 심히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착한 성품과 강인한 믿음이 있었는지 늘 감동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고인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종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고뇌가 있어요. 이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분이어야 될 터인데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는 참 너무나 귀한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이런 분이라면 틀림없이 천국 가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희생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돈 따라 사는 사람인가?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허망한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사순절 절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세대를 생각 없이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하고 강아지하고 닮지도 않았지만 모양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데 주인이 소 팔러 가는데 개가 왜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살면 안 되거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따라 사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각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중에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육신의 때가 끝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받아줄 수는 없어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셔서 그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오직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고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심도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도 보니까 제가 어느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럿 보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도 없이 버젓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당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불의를 행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을 잡고 금력과 여러 가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가 그런 죄에 물들어서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것을 속절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 따라다니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정하고 성막과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자가 되는 왕과 사사를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 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사십시다. 예수 믿고 따라 살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아멘.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내주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생명 바쳐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게는 그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생명소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는 수가 많아요. 사람 따라가는 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삶의 방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돈이 생활의 방편이 되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에 감독을 지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부라고 그러죠.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워서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교회의 목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잡혔습니다. 왜 잡은가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폴리캅 이 교부는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1시간만 달라.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가 잘 대접을 할 테니까 여기 앉아서 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좀 쉬었다가 잘 먹고 가시라.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총독 앞에 잡혀갔습니다. 총독 앞에 잡혀갔을 때 총독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폴리캅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인품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에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회유합니다. 오직 로마 황제인 카이사를 신이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끈질기게 권면하지만 폴리캅은 그걸 거절합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지방 총독과 재판관들이 그를 또 한 번 회유를 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느니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말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우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는 86세가 되도록 오직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왔다. 내 나이가 86이 되도록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셨다. 어떻게 나의 왕을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양을 보느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수 믿는 것을 취미처럼, 여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례적으로 김희환 권사님을 서두에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10여일 전이었어요. 한 2주 전에 추운 날이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니까 앞에 나와서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돌아갔었어요.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올겨울에도 가장 추운 날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그분은 자가 운전자도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가을에 김장할 때요, 오랫동안 암투병하면서 몸이 뺏싹 마른 분인데 고무장갑을 끼고 와서 봉사하고 돌아다니셔.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영감님 말도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김희환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 말은 또 들으세요. 네? 순수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와 같은 정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여기 계시지 지금? 언젠가 예배 드리다가 한번 실신하셔서 이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와서 앉아 계셔. 이야, 이분은 세상 보고 사는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자기 육신을 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 보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인가, 세상 따르는 사람인가, 뭘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심판날에 죄악 중에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심판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고집이라고 말해진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스콜레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강팍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몸이 굳어지면 죽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도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은 말이에요, 오늘 아멘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아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지 말고 좀 사람 보면 꽃 본 듯이 좀 웃어봐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좀 해봐요. 소닥 보듯이 좀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몸도 굳어지면 안 되고 마음도 굳어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남북 분단 시대에 지금 일제에 빼앗겼던 그 고통, 6.25 전쟁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조선 마렵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집에 빠져서 그랬어요. 무슨 고집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최고 잘났다고 그랬어요. 성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리학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해가면서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해가면서 싸움질하다가 파벌이 되고 거기서 정치 파벌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에 지도자들이 무슨 짓도 하고 있습니까? 보수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수라 그러고, 진보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보라고 해가면서 파벌 나눠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고집에 빠져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서양 오랑캐라고 그러고, 북방 사람들은 북방 오랑캐라고 그러고, 남방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계문명이 발달되고 증기기관이 생기고 총포가 발달되고 그러는데 문 꽁꽁 걸어잠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이 나오고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하고 그 짓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국권을 빼앗긴 거예요. 남북이 그래서 분단된 겁니다. 근본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됐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고집에 빠지게 되면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고 멸망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주여 주여, 나여 나여. 어떤 기도 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기 고집 속에 갇혀 사시나요? 이거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해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참 사람이 희한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들, 회장이 되는 이들, 기도 안 하고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나여 나여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내면은 아주 성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다시 거듭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과거의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 뜻을 받들고 나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따라가봐야 헛것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인가? 회개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교인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를 해서 나를 믿고 살던 것 이제 주를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 보고 살던 사람 천국 보고 살아야 되고요. 사람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계속해서 나와 싸워야 돼. 나와. 제일 문제가 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다른 복음 따르지 말고 예수 복음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나무 십자가만 들러 메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예수님을 잘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히 선한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제 아내가 목양실에 들어온 어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손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를 다 해주세요. 그래. 제가 설거지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를 다 해준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거지를 자주 안 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좀 더 해줘야 되겠네. 손 나을 때까지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할렐루야. 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상급신앙을 가져요. 상급신앙. 무슨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에요. 어떤 상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할 때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구실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자꾸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를 돌이켜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뭐 선한 일 한 거 뭐 있나? 오늘 교회에 와서 뭐 선한 일 한 거 뭐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것도 없이 성경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시오. 아니에요,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하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쪽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반드시 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뭐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시켰어요. 커피 한 잔 산다고 했는데 샀어요? 안 샀어요? 공수표요? 사기수표요? 예?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잖아요. 자꾸 대접하세요. 대접해요. 지난번에 한 거 잊어버렸나 모르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진짜로. 왜 안 봐요? 큰 거 안 시킬게 빨리 해요. 네? 자, 봤어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뭘 대접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번에도 지방 목회자들 해외에 나가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고생하고 힘겹고 해외 한번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지방이 서울 연회에서 제일 큰 지방인데 준비 좀 잘 해가지고 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쉬게 잘 대접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그런 거예요. 기회가 되면 부모님에게도 손님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선한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3월 1일째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제 아들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7가지 죄를 얘기했더라고요.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7가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교부 그레니우스 같은 분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가르친 거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악한 죄만이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악한 죄만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안 하는 게 죄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공경해? 예? 형제와 우애해야 될 사람이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 이게 죄라 말이에요. 이게 친절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여러분 그거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이 3월 한 달이 지나면요 표가 날 겁니다. 죽은 건지 산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꽃을 피울 것이고 싹을 틔울 것이고 가지가 뻗쳐질 거예요. 죽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잘 따를 것이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할 것이고 선을 행하는데 열심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숫자만 사순절을 세는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사순절 이 기간을 뜻깊게 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절망과 허망한 것으로 주저앉을 것들 뿐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산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따르게 하시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